기도하여도 될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의 핵심은 믿음입니다. 하늘나라의 핵심은 믿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제목대로 여러분 하늘나라의 핵심은 믿음이에요. 믿음. 그렇죠? 예.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귀한 은혜를 더딛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믿음이에요. 믿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믿음에 있어요. 그렇죠? 믿음의 공동체의 핵심은 여러분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도 여러분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간증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 믿음 가운데 무엇을 우리가 누리게 되냐면 경험하게 되냐면 천국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 천국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날에 그 천국을 여러분 우리가 완전하게 보게 될 것이고 완전하게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도 그 천국이 열려져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오늘도 여러분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지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어디예요? 여러분 어떻게 할 때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되게 돼요? 믿음으로 행할 때. 믿으시면 아멘. 내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행할 때 내 마음이 뭐가 되는 거예요?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천국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우리가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믿음 가운데 거할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붙드는 그 믿음 가운데 있을 때에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 내어주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 세상과 나는 감대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여러분 실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이미 열어주셨어요. 예. 이미 열어주셨는데 내가 누려야지 이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은행에 여러분 돈이 있어도 내가 찾아 쓰지 않으면 내 돈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 내가 찾아 쓰지 않으면 내가 그 은행에 돈이 있는 것을 알고 그것을 찾아 쓰지 않으면은 내 돈이 아닌 거예요. 예, 많이 있으면 뭐예요? 내가 쓰지 못하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천국이 열렸는데 그 천국을 열려주신 것은 무엇이냐? 오늘도 경험하고 맛보며 살아가시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선물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 선물을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 오늘도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냐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그것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는 것을 오늘도 우리가 찬송하고 간증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화가 나셨어요. 굉장히. 예. 한번 우리가 왜 예수님이 화가 나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잘 화를 내시지 않는 분이세요. 그렇죠? 예수님 늘 오래 참으시고 항상 인내하시고 기다려 주시고 그런데 오늘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실 성경에서 화냈다라는 적이 별로 없는데 그렇죠? 거의 찾아볼 수가 없는데 여기서 지금 예수님 많이 화가 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어떻게 해요? 막 그 성전에서 막 그 사람들을 뭐 이렇게 내쫓으시기도 하시고, 예, 그리고 막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막 엎으시기도 하시고, 예, 너무 화가 나셔갖고 예수님 이런 모습이 아닌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다른 모습을 보게 되는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화를 내셨을 수밖에 없으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을 지금도 찾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마음을 오늘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귀하고 복된 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누군가 내 허락을 받지 않고 내 것을 이렇게 손에 대거나 또 자기 마음대로 막 바꾸거나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너무 당황스럽지 않으세요? 예, 내 건데 나한테 허락도 받지 않고 다른 사람이 마치 자기 것인 양 막 만지고 막 바꿔놓고 그러면 여러분 이게 막 너무 당황스러운 거죠. 당황스럽고 이렇게 여러분들은 이렇게 인격이 좀 훌륭하시니까 참으실 수 있지만 저는 좀 이렇게 그게 아직 안 돼 있어 갖고 예, 화가 나요. 화가. 내 거 왜 저 사람이 나한테 허락도 받지 않고 왜 저럴까 하면서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 내 집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내 허락도 받지 않고 들어온 거예요. 예, 여러분 내 허락도 받지 않고 집에 들어와서 그 내 집을 어지럽히면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마음은 예,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해요. 깜짝 놀라고 이게 웬일이야 하면서 그러시겠어요, 그렇죠? 어떤 그 신문을 보니까 그런 그 기사도 있더라고요. 새로 입주한 곳인데 어떤 사람이 뭐 고치러 왔는데 그 마스터 키를 가지고 갖고 그 갑자기 여니까 이거 깜짝 놀라갖고 막 이렇게 신고했다라는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자기는 부르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갑자기 자기 문도 열어주지 않았는데 갑자기 마스터 키를 가지고 아파트 문을 열었다라는 거, 자기 현관문을. 그리고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 여자 혼자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깜짝 놀라요. 물론 이제 그 사람도 뭐 해하려고 들어온 건 아닌데 고치려고 들어온 건데 뭐 예의가 잘 안 됐던 것 같은데 저는 그때 깜짝 놀랐어요. 그 아파트에도 마스터키라는 게 있구나. 그리고 깜짝 놀라고 내 집 현관문을 뭐 이렇게 상황이 그럴 때는 누군가 들어올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그때 그 기사를 통해서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지금도 거기만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어도 예, 근데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듯이 여러분 누군가가 내 허락도 받지 않고 들어와서 그냥 마음대로 이렇게 내 집을 어지럽히고 그러면 정말 이게 황당한 것이죠. 예, 당황스럽고 또 화가 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뭐 보면은 이렇게 그 베란다 같은데 꽃도 많이 심잖아요, 그렇죠? 꽃 같은 화분도 놓고 그런데 다 그 화분들을 그냥 다 이게 망가뜨려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착하게 길러낸 건데 여러분 그런 거 보시고 그냥 당황스럽네라고 그냥 끝나시겠어요? 너무 이게 이렇게 당황스러운 것이죠. 당황스럽고 화가 나는 것이죠. 내가 애지중지하게 그 키운 것을 다 망쳐놓으면은 여러분 너무 화가 난 것이죠, 그렇죠? 예, 예수님이 오늘 보니까 성전에 가실 때 그러한 마음이셨던 것 같아요. 그거보다 더한 마음이셨던 것 같아요. 예, 내 집을, 내 아버지의 집을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 바꾸어 놓은 거예요. 예, 하나님의 집, 아버지의 집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유지하고 그것을 받들고 그것을 다 보존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명하시지도 않은데 허락도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바꾸어 놓은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예, 그런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화가 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 성전은요 어떤 곳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잖아요. 겸손히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엎드리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성전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성전에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소리가 어떤 소리로 가득했냐면 뭐 파는 소리로 가득한 거예요. 예, 재물을 파는 소리로 가득한 거예요. 동물을 파는 소리로 가득한 거예요. 탐욕의 소리로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예수님께서 가슴이 아프신 거예요. 너무 화가 난 거예요. 당황스럽고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너무 화가 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세상에 성전 가운데 무엇이 있냐면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성전에 매매하는 사람들이 있죠?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성전은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거, 예배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하나님 앞에 나 엎드리는 거, 마음을 토하는 곳이 성전이잖아요. 그런데 성전에서 그러한 것들은 여러분 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소리는 들리지 않고 여러분 이익을 취하는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좀 깎아주세요. 아니에요, 이거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가시오. 뭐 이런 소리만 들리는데 여러분 이게 성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러한 소리로 가득하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뒤엎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원래 성전이 이런 곳이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서 가장 중요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곳이 성전이잖아요, 그렇죠? 제사 드릴 때는 항상 제물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도 있지만 온 지역에서 살기 때문에 온 지역에서 오려면 제물을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멀리서 그 제물을 가지고 오면은 가지고 오다가 다칠 수도 있고 뭐 상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흠 없는 것을 가지고 오는데 가지고 오다 보니까 한 30kg
길로 걷다 보면 뭐 중간에 수풀에 뭐 긁힐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상황들이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재물들을 가지고 오는 것들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서는 어떻게 했냐면 이 예루살렘 근처에 그 감람산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감람산이라는 곳에 시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재물을 들이 동물들을 거기서 이제 살 수 있도록 사내들인에서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시장을 만들어서 거기서 재물을 사서 그 재물을 가지고 이제 성전에 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예수님 당시에 그 제사장들이 그 성전 안에서 그 성전에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시장을 만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서 재물, 그 동물의 재물을 제사 드릴 수 있는 재물을 그곳에서 팔게 만든 거예요. 근데 그곳이 누가 관할하는 곳이냐면 대제사장이 관할하는 곳이에요. 예, 대제사장이 관할하는 곳에 그 시장을 만든 거예요. 예, 여러분 왜 그것을 만들었겠어요? 예, 그것을 만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얻기 위해서요? 이익을 얻기 위해서. 누가 그렇게 한 거예요? 대제사장이 그렇게 한 거예요.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난산에서 이제 재물을 살 수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재물을 사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제사장한테 가지고 올 때 그 재물을 보고 제사장이 흠이 있다, 흠이 없다, 그 판단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그게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제사장들이 여러분 어떤 것은 그냥 그냥 다 오케이를 해요. 그 제사장 그 이방인의 뜰에서 산 그 재물은 다 오케이를 하고 저 뭐 감난산에서 사온 것은 이거는 안 된다 이거 되도록 부릴 수도 있는 것이죠. 예, 그렇게 되니까 자연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재물을 사게 되냐면 여러분 그 대제사장 지경인 그 이방인의 뜰에서 살게 되는데 바로 그곳에서 지금 일어난 일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그곳에서 이게 좋은 의도에서 했어도 문제인데 그곳에서 팔면 안 되잖아요. 대제사장이 그런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대제사장 그 제사장 그 그룹들이 이득을 취한 거예요. 예, 한없이 비싸게 판 거예요. 예, 그래갖고 결국은 여러분 많은 폭리를 취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랬던 불법에 행해졌던 곳이 어디냐? 성전이었다는 거예요. 성전. 그 한복판에 지금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성전을 이렇게 더럽힐 수가 있느냐 하면서 뒤엎으신 사건이 바로 이 성전 정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너무너무 화가 나신 거예요. 성전의 본질이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예. 이렇게 하니까 뭐 당신이 왜 이렇게 하십니까? 막 이러면서 막 따지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성전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 기도하는 집을 너희가 어떻게 강도의 소굴로 이렇게 만들었느냐? 하면서 그 화를 내시는 것이죠. 분노를 나타내시는 것이죠. 거룩한 분노죠. 이것은 그렇죠. 너희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집을 도대체 강도의 탐욕의 소굴로 만드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임재하시겠냐는 거예요. 역사하시겠냐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그걸 보시면서 역사하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전을 허락하신 이유는 한 가지,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곳에서 만나 주시기 위해서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성전을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그곳에서 너희를 만나리라 약속하여 주신 거.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성전이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곳인데 여러분 이러한 곳에 하나님께서 임하시겠냐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 감선하게 나와서 그 머리를 숙이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시는 것인데 그건 다 사라지고 지금 여러분 그 거룩한 곳이 탐욕의 소굴로 강도의 소굴로 변했던 거예요. 예, 이익을 취하는 거 조금 더 받으려고 그런 속이는 불법의 장소로서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그것을 보면서 안타까우시고 화가 나신 거예요. 예, 당황스러운 것 자체가 아니라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이렇게 만드는 사람들을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예, 그래서 뒤엎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나가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집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집인지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이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니까 결국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임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 주시기로 약속한 곳에 하나님께서 임하시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도저히 임할 수 없는 곳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에게 만나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는데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강도의 소굴로 탐욕의 소굴로 바뀐 곳에 하나님께서 임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가 않는 곳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러한 성전을 여러분 맞이하는 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예, 예수님 당시에 성전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책망하시고 계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성전이 이렇게 변하게 된 거, 바뀌게 된 거 누구 때문이었을까? 누구에게 책임이 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는 누구냐면 제사장들이에요. 그렇죠? 제사장들이 이것을 묵인하고 조성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제사장은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잘 받들어야 될 그 제사장들이 여러분 오늘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마음을 뭐한테 빼앗긴 거예요? 재물에 빼앗긴 거예요. 재물에. 예. 그래서 여러분 재물에 빼앗겼기 때문에 성전에서 그것을 여러분 행할 수 있도록 다 조성시키고 만들어 준 거잖아요. 예. 결국 그 이익은 누가 취하는 거예요? 결국 제사장들 그룹이 취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 오늘도 여러분 지도자들이 중요한 거예요. 리더들이 중요한 거예요. 예.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지도자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도자들이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겸손히 엎드릴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다른 것에 마음 빼앗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의 가치를 두어야 돼요. 여러분 지도자들은 단순히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도 여러분 똑같은 성전이에요. 예. 가정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지도자로 이렇게 세워 주신 거예요. 예. 가정의 가장이잖아요. 예, 믿음의 가장들이잖아요. 믿음의 가장들이 여러분 이 지금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처럼 되어버리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마음 다 사라지고 그 마음들이 다른 것에 여러분 빼앗겨 버리면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라는 성전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임하시지 않는 장소가 된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임하시지 않는 장소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우리의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예, 내 마음도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다른 것에 내어주면은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 만나 주시는 곳인데 하나님 만날 때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에 빼앗겨 버리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여러분 열어주신 그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면 매일매일이 내가 왜 살아야 되나 이것 때문에 여러분 그냥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렇게 지나가는 세월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세월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오늘도 여러분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의 인생 삼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미 구원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그 은혜가 이미 열렸는데 그 은혜는 오늘도 그 하나님한테 가치를 두고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제사장들이 그러지 않았던 것이에요. 예, 이름만 제사장이지 이름만 지도자지 여러분 다 뭐예요? 하나님 앞 떠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자가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 성전이 그랬고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한 여러분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냐면 백성들에게도 있는 거예요. 백성도. 예. 백성들도 여러분 똑같아요. 하나님 떠난 거는 마찬가지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재물이 아니에요.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예, 재물 드리면 다 자기가 할 것 다 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 드리는 거예요. 예, 재물 드리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실 것이고 재물 드리면 제사 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실 것이고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마음 가지면 여러분 이 당시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들에게 여러분 공통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경험하지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와서 제사는 드렸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죠? 여러분 어떤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해요? 오늘도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 역사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들에겐 그런 것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재물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건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 중심이에요, 중심.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수양의 기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예, 순종이 제사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에 향한 이런 마음이에요. 예, 그 마음이 없이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면요, 그 제물 하나님 안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다 잘 아시는 게 아벨과 가인의 제사잖아요, 그렇죠? 아벨도 제사를 드리고 가인도 제사를 드렸어요. 여러분 그들이 드린 제물은 다 여러분 최상의 것을 드린 거예요. 예, 여러분 아벨만 최상의 것을 드린 게 아니라 여러분 가인도 최상의 것을 드렸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마음이 달랐어요. 마음이. 예, 아벨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그런 나오는 그 마음,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순복하면서 나와왔던 것이고 그 제사를 하나님 받으신 것이지. 가인 똑같이 나왔지만 여러분 그 마음은 쏙 빠진 거예요. 예, 제사를 드리라고 하니까 드린 것뿐이에요. 그 삶 가운데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마음도 없는 거예요. 예, 그저 제사를 드려야 하니까 와서 드린 거예요. 마음은 드리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드려야 되는데 마음을 드리지 않으니까 제사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제물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그 제사 드리는 자의 마음인데 그 마음을 여러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시잖아요.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지 아니하시고 그들 가운데 나타나시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14절에 보면 마태는 이것을 주목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예, 무엇을 마태가 주목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집이 더 이상 하나님의 집이 되지 않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 만나는 곳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시면 여러분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임하여 주시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는데 여러분 그냥 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하물며 우리가 손뼉을 쳐도 소리가 나는데 하나님이 임하시는데 여러분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게 말도 안 되는 것이잖아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어디서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고 어디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나요? 오늘 보니까 여러분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누구에게 나오니까요? 예수께 나오되. 할렐루야. 예수님께 나아갈 때에 예수님께 나오는 자가 무엇을 경험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맹인들이 고침을 받고 저는 자들이 고침을 받는. 여러분 이게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임하여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는 것이잖아요. 돌로 만들어진 성전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아니하는데 예수께 나아갈 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성전이 무엇이에요?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께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임하여 주시고 역사하시는 곳은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돌로 만들어진 그 성전이 아니라 금으로 만들어진 성전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이 진정한 성전임을 마태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성전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 나아갈 때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께 나아온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뚫어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맛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어디에 있냐면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냐? 성전 대신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전 대신 예수님께 나올 때에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면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약속했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 무거운 짐들이 있잖아요. 각자. 이 무거운 짐들이요 내가 벗어놓으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내 등 위에 있는 거예요. 너무 무거운 거예요. 이거를 내려놓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려놓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 무게에 짓눌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시간이 지나게 되면 지날수록 더 그 인생의 짐들은 많더라고요. 보니까 세월이 지나면 다 이제 사라지겠지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붙어요. 더 붙어. 우리 자녀들 다 장성하면 이젠 끝이겠지 했는데 장성하면 장성한 대로 더 큰 짐들이 있는 거예요. 더 큰 짐들이. 계속해서 그 짐들은 여러분 이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더 계속해서 붙어나는 게 이게 무거운 짐들이. 그런데 예수님이 약속하신 게 뭐냐면 예수님께로 오는 자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쉼을 주시는 약속, 자유케 해주시는 그 짐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자유케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는 여러분 어디에서 임하냐면 오늘도 성전 대신 예수님께 나오는 자에게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가운데 나왔는데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나온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오늘도 이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 예수님의 약속인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벗겨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오늘도 성전이신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놀라운 일. 그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손이 임하시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어서 그 일들을 이루시는 성취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온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도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오늘도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예수님께 나아갈 때,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여러분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 강같이 흐르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그 성전 가운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성전 정화 사건을 이렇게 행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예루살렘 성으로 예수님께서 들어오시게 되는데 그때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보시고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내용이 또 이렇게 등장하게 돼요. 그렇죠? 19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갑자기 뜬금없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예수님의 그러한 사건이 나타나게 되고, 예수님이 저주하시니까 무화과 나무는 거기서 그냥 곧 마르게 되는, 시들어버리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이렇게 있게 된 것이에요. 이것을 기록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하게 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성전 정화 사건과 맥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전이 더 이상 여러분 하나님께서 임하시지 않는 것이 되었잖아요. 그것에 너무 예수님께서 화가 나신 것이잖아요. 그렇죠? 예.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인데 임하시지 않는 곳이 되어 버렸잖아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임하시지 않는 곳이 되어 버린 거예요. 예. 말뿐인 성전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를 섬기는 제사장들도 그곳에 오는 백성들도 무엇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의 가치가 여러분 그 안에 들어가 있어 갖고 그 안에 다 물들어 갖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여러분 찾아볼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역사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지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시지도 않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가 꼭 성전과 같다라는 거예요. 예. 무화과 나무 보세요. 오늘 보니까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가 무성했다고 했어요. 예. 잎사귀가 무성하면 여러분 무엇을 기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잎사귀가 무성하면 열매를 기대할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치? 그런데 잎사귀가 무성한데도 아무리 찾아봐도 열매가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 잎사귀가 무성하면 당연히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데 잎사귀만 무성할 뿐 열매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성전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은 많은데 제사를 드리는 것도 여러분 여전히 있는데 제사장들도 있고 백성들도 절기에 맞도록 와갖고 제사를 드리는 게 없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잎사귀는 무성한 것 같은데 열매는 나타나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도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하시잖아요. 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 근데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온다고 하는데, 성전으로 나온다고 하는데 나오는 사람들은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을 가지고 있지 않냐면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혹여나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이 역사를 여러분 경험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자가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미 우리는 성전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다면 오늘도 여러분 그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예,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오늘도 여러분 하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과 행하는 건 또 다른 얘기예요. 그렇죠? 머리로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것을 여러분 인정하는 삶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믿음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믿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어디나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 어디나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어떤 곳이든지 하나님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고 믿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아무런 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렇게나 행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내가 말하고 행동한다. 그게 진짜 믿는 믿음이,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새벽기도 때도 같이 말씀을 나눴지만 여러분 이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서 그 굴에서 여러분 있을 때에 숨어 있었잖아요. 근데 사울이 들어왔잖아요. 사울이. 예, 그래서 절호의 기회잖아요. 무방비 상태로 들어왔는데 사울이 들어오니까 여러분 다 그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이 어떻게 이 기가 막힌 기회, 이거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데 이거 놓치면 두 번 다시 이런 기회 오지 않습니다. 이 사울만 죽이면 우리 더 이상 도망가지 않아도 되고 숨어 살지도 않아도 되는데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하면서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사울한테 가서 조용하게 갔는데 결국 어떻게 옷까지만 이게 잠깐 베고 오잖아요. 예, 베고 왔는데 그것도 마음이 찔려서 하나님 앞에 막
그 마음을 토로하면서 내가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마음을 고백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해할 수 없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다윗은 하나님을 의식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무슨 사울을 해했어요? 뭐 잘못 뭐 다리를 부리켰어요? 뭐 목숨을 해했어요? 그냥 옷까지만 그 잘랐는데도 그렇게 마음에 찔린 건 뭐냐면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면 살아갔다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을 믿는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인 거예요. 아무렇게나 행동한 것이 아니라 아무렇게나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 다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다 보고 계신 하나님이 또한 갚아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억울한 거 다 풀어주시는 거예요. 결국은 다윗이 그것을 경험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결국 하나님께서 다 풀어주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우뚝 세워주시잖아요.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와서 다윗의 무릎 앞에 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잖아요. 예. 그렇게 만드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다윗이 하려고 했으면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행하여 주시니까 갚아주시니까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것을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들은 그 믿음이 없었다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맹인들과 전능자들이 예수님께 나오니까 그 역사를 보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께 나아갈 때,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 오늘도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이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의 상황이 내가 예상한 대로 여러분 이렇게 흘러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광야 같은 인생을 우리가 살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광야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으로 변하게 해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께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예,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목민심서를 쓴 사람 혹시 아세요? 정약용이라고. 정약용 천재라고 해요 당시에. 그리고 등용을 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결국은 이제 왕이 바뀌면서 결국은 이제 낙향하게 되잖아요. 그래갖고 결국은 이렇게 유배 생활을 해요. 그래서 말년은 그냥 유배 생활하면서 이제 끝나게 되는 그 천재인데 그때가 한 50대 정도 됐던 것 같아요. 50대부터 해서 이제 40대인가 또 50대 그 시대부터 이제 낙향을 해갖고 유배 생활을 했대. 유배 생활 한 10몇 년 동안. 예, 하여튼 이렇게 유배 생활을 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그 가장 뛰어났던 시기고, 그리고 한 40대 50대 정도 되면 그때 참 이렇게 큰 일을 할 때잖아요 사실은. 예, 뭐 경험도 많고 그래서 큰 일을 할 때인데 그 큰 일을 할 때에 여러분 어디에 있었냐면 유배 생활을 했어요. 뭐 펼치지도 못하고. 예, 그 천재였던 그 정약용이라는 사람이.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한테 가장 도움이 되는 책들은 다 어디서 만들었냐? 유배지에서 만들어졌어요. 지금도 우리가 정약용을 아는 것은 목민심서를 쓰고 뭐 여러 가지 책을 썼잖아요. 그것을 집필한 장소가 어디냐면 그 유배지예요. 유배지. 사람들이 볼 때는 가장 안 된 곳이에요. 가장 안 된 곳. 그렇죠? 예. 그리고 정약용도 그렇게 생각. 내가 있어야 될 건 왕궁인데,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왕궁에서 내가 왕을 돕고 정치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백성들에게 큰 도움을 줘야 되는데, 이렇게 좋은 경험들과 이 좋은 머리를 거기에 사용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 안 했겠어요? 그런데 가장 꽃피웠던 자는 어디였냐면 왕의 옆에서가 아니라 그 유배지에서 그 인생의 꽃을 피웠던 거예요. 저 그걸 보면서 아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여러분 믿음이 있는 곳에 여러분 천국의 꽃이 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 간에. 그게 어디에 나왔냐면 여러분 다윗이 아둘람군에 숨어 있잖아요. 여러분 아둘람군에 숨어서 살 때, 아둘람이라는 곳에 살 때 거기에 여러분 그 억울한 자, 뭐 빚진 자 그런 사람 400명이 몰려왔다고 그랬어요. 예, 다윗한테 여러분 필요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다윗이 의지하고 힘이 되어줄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다윗이 품어줄 사람들, 그런 사람들 400명, 그거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뭐 빚진 사람, 마음에 상처 입은 사람, 얼마나 원망이 많겠어요. 예, 그런 사람들이 다 몰려온 자리가 어디요? 아굴람이었어요. 아굴람.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갔던 다윗이, 여러분, 아굴람 굴이 어떤 곳이 되냐면 여러분, 이스라엘을 세우는 전초 기지가 돼요. 오늘도 여러분, 상황과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이 중요해요. 믿으시면 아멘. 믿음이 있는 곳이 천국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내 상황이 풀리지 않아서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 상황 이것 좀 어떻게 좀 해결,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는 곳이, 여러분, 그곳이 여러분 천국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고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